자, 우리가 이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할 때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공부했어요. 그리스도는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를 이렇게 잘 드러내야 되는데 찬양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죠?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왕으로서 자기를 잘 통제하고, 또 세상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진정한 왕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성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했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면서 또 그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또 인성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과, 그러니까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맞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질상 완전히 다른 거다. 친아들과 법적인 입양된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자녀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친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들로서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세상 염려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죠. 자, 오늘은 이제 주라는 말을 이렇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보세요. 예수님, 자, 공부한 것부터 볼까요? 여기 나오는 걸. 자, 예수님, 자,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독생자, 그리고 이제 주라는 거예요. 주. 이제 주, 우리말로 주라고 할 때 이제 이 주인 주자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썼는데, 이 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1세기 당시에,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주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예가, 그러니까 종이 자기 주인한테, 그죠? 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존경하는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선생님, 그죠?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주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그죠?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그냥 이렇게 쓰는 그런 통상적인 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그 주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여기에는 표현은 안 되겠지만 존경하는 사람 또는 선생님, 랍비를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수 있고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세기 당시에 주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서의 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의미.
특별한 의미로서 주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요엘서 2장을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구약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할 때 주어진 말씀이죠. 요엘서를 보면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2장 21절에서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쓸 때 큐리오스라는 말로, 주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의 주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신적인 호칭이에요. 신적인 호칭.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그 여호와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사람,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멘 주 할 때도 여호와의 의미로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호칭이 바뀔 때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자, 21절부터 조금 읽을까요?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인 줄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곧 여호와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면, 주인 줄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고 멸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독생자로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이게 3번 나타나요. 18장에서 이 요한복음 문맥에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타나는데 그 8장 그 58절도 보세요. 8장 58절에도 보면 자, 유대인들이 이 57절부터 볼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좀 33세, 3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늙어 보이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50이 못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노인도 아닌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50이면 노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은퇴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 50 됐으니까 자기 은퇴한다고 딱 후배한테 넘겨줬대. 그래서 자기 그럼 모세는 내가 그랬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했는데 내가 그분이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셨던 분인데 그 신학교 원장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50이 됐다라는 말은 이게 노인도 아닌데 네가 벌써 이렇게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5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참남한 사람인 주제에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한 번 더 가보세요. 18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망치를 들고 온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볼까요? 18장 4절.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그래서 내로라 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라고 하시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거기와 함께 했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주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이제 이거는 헬라어인데 아마 아람어로는 다른 말로 표현했겠죠.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말 한마디 그냥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그 주다 라고 표현하니까 말만 듣고 사람들이 그냥 장풍에 맞은 것처럼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로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역시 요한계시록에도 안 나오죠. 근데 늘 어떻게 표현이 나타나냐면 처음과 끝이다. 그죠? 예. 이거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 41장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4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41장 4절인가 보다. 그죠? 4절에 동일한 태초에도 있었고 그죠? 41장이에요. 이사야 41장 4절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에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처음과 끝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주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이 나와요. 자, 8절 보세요. 이거 이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21장에도 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시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처음과 나중이다, 역사의 주관자다,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의미로서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로서 하나님으로서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을 때 그거 만져보고 나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고백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라는 의미로서 여호와라는 의미로서 믿었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라는 말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 사람들에게 엄위한 말씀이어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여서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점만 찍고 나가고 쓰던 붓도 버리고 새 붓을 썼대. 그럴 정도로 아주 그 경외함을 갖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그런 표현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큐리오스, 주라는 의미로서 계속 이렇게 돌아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불러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종의 자 보세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큐리오스 여호와 왕으로서 시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노예다, 노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요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상 배임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맨날 구속되고 못된 짓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공적 자금,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 죄목이 뭐냐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은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착복하거나 잘못 행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혜윤이가 회사에 취직했어. 한국은행에 취직했는데 혜윤이가 월급 받는 게 5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500만 원 받으면 그 500만 원 받는 것만큼 그 회사에 한국은행에 이익을 남겨주고 열심히 거기 은행에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500만 원만 받아도 되겠어? 하면서 한 달에 5억씩 챙겨. 뒷주머니 차. 그래가지고 뭐 아빠도 벤츠 한 대 사주고, 또 뭐 어디 여행도 가게 하고, 그냥 멋지게 쓰는 거야, 그냥. 그죠? 근데 머리 좋게 몇 년 동안 안 걸렸다고 쳐요. 근데 그게 몇 년 안 걸렸다고 해서 계속 안 걸릴까요? 다 걸려요. 드러나게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업무상 배임죄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보세요. 33문에 보면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속량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소유라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의 종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떤 사람이에요? 업무상 배임죄예요.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훔쳐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능력과 이 엄청난 자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주인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저버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텐데 너 그거 받은 거 어떻게 했니? 결산서 내놔. 이렇게 하면 80 먹을 때까지 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80서부터 내가 제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내가 금이나 은이나, 내가 돈 많아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잘생겨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내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어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 잡혔다고 그러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미친 짓 하는 사람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듯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소나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마귀하고 살면 좋을까요? 네, 마귀하고 살면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도 끔찍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죄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샤워하죠? 어제 밤에도 아마 2번 이상 한 사람도 있을걸?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냥 땀이 다 나가지고 저는 그냥 수건을 그냥 3개나 바꿨어요. 수건을. 너무 이렇게 더워가지고 계속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씻어야 돼요. 그죠?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묻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매일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혜원아, 네가 지금 뭐 하려고 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면서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스스로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너의 목표가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함부로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면서 자꾸 나에게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진짜 왕으로 사는 거야.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사단은 자꾸 거짓말 시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지금 자꾸 거짓말해. 야, 일요일 날인데 좀 쉬어야지. 일요일 날 또 가냐?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일요일 날 좀 잠 좀 실컷 자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쉬어야지. 그렇게 또 멀리까지 교회를 가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자꾸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정말 따분한 삶이야. 재미없는 삶이야. 라고 자꾸 사람들 어떻게?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를 이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막 좋은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가 나에게 설교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이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는지 몰라요. 사는 것뿐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각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 때 진정으로 왕으로 산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원,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못 봐요. 맨날 그 발 위로 지나다니기도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도 해. 그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발견을 못 하니까 자기 걸 다 투자해야 사는데 맨날 계산만 하고 있어. 이거 이만큼만 내가지고 내가 될까 말까 맨날 계산해. 좀 깎자고 할까? 전부 말고 그냥 내가 밭이 1000평 있는데 1000평 말고 한 500평만 팔면 안 될까요? 자꾸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다일까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명 뺏기면 다 없어져 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못 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복음의 요구는 너무나 명확해요. 너가 너 자신을 다 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헤렘이 돼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냐면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면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복.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이렇게 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복을 모르니까 맨날 엉뚱한 것만 찾아다니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답답해. 그런 사람 보면, 그죠? 뭐가 있어요, 뭐가. 그죠?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뭐가 있냐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 뭘 더 갖기를 원하죠? 건강하고 생명을 더 갖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다고? 제주도까지 왔대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어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대단한 게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가면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어요? 아휴, 독일이나 어디나 똑같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혼자 흥분하고 그러고 살아가지고 되겠냐고. 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혼해서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독일 가서도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뭘 하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거 갖다 집어넣어놓고 있으니까 만족을 못해. 공고한 거지. 엉뚱한 짓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해롭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오늘 우리 봤죠? 여러분 요즘에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한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 거하고 똑같이 한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막 추가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추가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는데 3명밖에 안 봤어? 성경을 저녁 때 읽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다 알아서 안 보시나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쓸 필요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죠? 에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책략 때문에 자기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응? 에레미야 6장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꾀를 내가지고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꾀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 꾀도 아니에요. 사단이 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충성되이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허무하고 썩어지고 절망적인 것들이 정말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가 저희들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가운데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바르고 정확하게 충성되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활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